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자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아니라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에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온 듯 할 것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영에 속한 사람처럼 대하지 못하고 육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교회 안에 분열과 시기와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바울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으로 이 교회는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그 후 바울은 아볼로를 이 교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에게 훈련을 받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가 와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모든 기초들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켰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게 됩니다. 누구는 바울 편이다, 누구는 아볼로 편이다, 누구는 개바 편이다 하면서 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사명과 헌신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젖을 먹고 사는 기초적인 말씀만을 듣기 좋아했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인간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동역자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자기와 맞지 않으면 미워하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자기 생각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 협조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성리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으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저 목회자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하나님의 건물은 서로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분열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잘 연결되어 있을 때 그 건물은 온전해질 수 있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좋은 밭이 될 때에 그곳에 씨앗을 뿌렸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기초를 흔들 수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잘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훌륭한 리더십을 갖춘 목회자가 그 교회의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가 그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으로 세워져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면 우리가 세운 업적이 올바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불로 검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기초 위에 세운 우리의 작품이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나무로, 지프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마지막 심판의 불이 나타날 때에 그대로 남아있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불에 다 타버릴 작품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우리의 작품이 다 타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든 그 작품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위기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금 같은 신앙으로 작품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같은 신앙으로 작품을 만듭니다. 그 위기와 고난과 시련 앞에 다 불타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불이 지나갔을 때 검게 그을리기만 했지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로 테스트하실 때에 그대로 남아있는 자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품이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